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제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계속해서 참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사단이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성품을 가지수로 말하면 8가지죠. 5절로 7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신의 성품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애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의 성품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 신의 성품이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성도들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의 성품은 8가지입니다만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5절의 3가지, 5절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씀했으니 믿음과 그리고 덕과 그리고 지식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은 예수 영접이요, 덕은 예수처럼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요, 지식은 예수처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런 3가지 신의 성품, 영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런 성품들을 소유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7절의 3가지,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을 했으니, 이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것은 성도들이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영적 성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3가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3가지 성품을 기억하면서 이 2-3가지 성품을 조절하는 인내와 절제의 성품도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셋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3가지와 2가지 성품이 모두 어우러져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시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노라 결심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충만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또는 하나님에게 충실하다, 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이 경건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고요. 또 믿음이 경건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은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향하여 한 번도 감사하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한 번도 가지지 않거나 그 하나님 앞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그를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믿음을 경건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일 하신 것처럼 덕과 지식이 잘 공급된 믿음은 마땅히 경건함으로 표현되어야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경건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자체의 설명을 보면 경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어우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향하여 경건하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집안과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온 집안의 식구들이 하나님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와 남편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식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내 믿음은 경건하다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이 언제나 애달바지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써서 드디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경건의 첫걸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첫걸음을 디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면서 사는 구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나 혼자 풍성하게 살면,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경건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해도 우리 주님은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에게 베풀며 구제하는 것이 경건의 두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사랑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우리 아버지께 한번 부탁해 볼게 하면서 이웃의 문제를 자기 아버지에게 한번 부탁해 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과 덕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경건하게 살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저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애쓰는 마음과, 여러분의 것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보다 풍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며, 자기의 문제와 어려운 사람의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경건하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나에게 나 사랑함을 보여주니 고맙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욥도 경건하다고 인정받았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자기만 경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소원해서 자기 아들, 딸이 합쳐서 10명이 있었는데 생일 잔치를 베푼 이후에 혹시 자녀들이 생일 잔치 때에 하나님을 범죄했을까 염려해서 생일 잔치에 참여한 자녀들을 위하여 각각 번제를 드려주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욥은 1년에 최소 100번 정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여러분 번제를 드려준 사람이었으니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사람이고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손을 펴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힘든 사람을 볼 때에 내 것을 베풀어 주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날마다 고백하기를 자기의 기도는 정결한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정결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으니 저에게 온 가족이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있었으니 여러분, 욥은 경건하다, 이렇게 성경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여주어야 우리 하나님의 참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평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 앞에 형제 우애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는요, 성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 우애가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사랑이요, 형제 우애는 자기 주변의 형제 사랑이요, 그래서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이라고 하면요, 형과 동생과 둘째 동생, 막내 동생 다 이렇게 서열이 되어져 있는데, 이 형제들끼리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어쩐지 격에 안 맞아요. 분명히 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되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요, 동일한 유업을 받을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신 간의 형제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자체의 영적 형제들 간의 사랑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육신 간의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뭔가 거리가 생기는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서로 넘지 못하는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상당히 서먹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같이 예배하는 믿음의 한 형제들을 사랑함이 언제나 공급되어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을 왜 사랑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누구와 사귀게 될 건데요? 성도들과 사귀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육신의 형제들과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믿는 형제들끼리, 즉 성도들끼리 만나서 위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즐거워하여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교통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천국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도 사랑은 저 천국에서의 성도 사랑의 연습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젤에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약해지며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박수를 치면서 그거 참 잘됐다 그러면 그게 성도겠어요. 누가 실족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어찌하든지 그를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형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35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하고 권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손이 덜덜덜덜 떠는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손 딱 잡아주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형제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 떨리면은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릎을 딱 잡고 걱정하지 마라. 너 믿음이 있지 않느냐 도와주면서 그를 굳건하게 해주는 게 형제 사랑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떨려서 막 겁이 나고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길 때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너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강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붙들어 주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런 연약한 모습 가질 때 이렇게 사랑 보여줘야 돼.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마시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에 아이고 아직도 그딴 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저 정죄하지 말라는. 그 사람은 아직 그 판단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먹을 만한 또는 마실 만한 그 힘이 없을 때에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요. 특별히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조금이라도 강한 모습이 있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대형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 가면은 1부 예배교인, 2부 예배교인, 3부 예배교인, 4부 예배, 심지어 어떤 교회는 8부 예배까지 있는데, 여러분 1부 예배교인과 7부, 4부 예배교인은요 평생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가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처음 뵙겠습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럼 나도 그 교회 다녔다는 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듯이 여러분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요.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어려움을 알고 돕고자 애쓰고 기도하고자 애써야 그게 성도 사랑이요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씀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려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작게 여긴 그런 사람을 주님이 형제라 부르시고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통하여 천국 입성의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를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고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들의 강점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단점을 파악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덮으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때 이것이 형제우애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성도들을 향하여는 형제우애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주님이 너는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복된 자다 이렇게 인정받으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받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네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 앞에 사랑을 보여줘야 돼. 사람 앞에 사랑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사랑은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말씀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7절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제한이나 조건이나 구별이나 정도를 헤아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널리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빛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해 줘야 돼.
내가 그 사람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오도록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줍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제대로 해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라고 인정해 줍니까? 오히려 시기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고요. 괜스레 미워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고요. 내가 정말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하고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히려 퇴보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놓고 오히려 사랑을 더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혹시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어느 축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사람 사랑함을 보여주시면서 신의 성품을 잘 이루어내요. 하나님처럼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세 가지 성품에도 이 절제와 인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절제로 인내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 그리고 보여주어야 될 성품, 이 속에 인내와 절제를 잘 공급해서 멋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도님들, 믿음, 덕, 지식, 예수 영접함, 예수처럼 관용함, 그리고 예수처럼 말씀을 깨달은 성품을 여러분의 속신령 속에 늘 간직하고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경건,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도 사랑하는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성품 참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그야말로 믿음과 덕과 지식, 그리고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거기에 절제와 인내를 잘 조화시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과 보여주어야 될 성품을 잘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